우리 황현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영혼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 이 땅에 어, 보내신 그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함께 따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말씀 나누신 교수님 입술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깊이 저희들 삶 가운데 더 한 마음으로 뿌리내리고 저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5절까지 그리고 우리 신영주 형제님이 나머지 해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디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아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제목을 제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여봤어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여기 우리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아마 알다스에세는 어떤 리듬이나 이렇게 음률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런 틀에 맞춘 거죠. 사실 요새 우리는 워낙 다양한 음악, 리듬 이런 게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음률이나 이런 것들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해진 틀에 맞춰서 가사를 쓴 거죠, 다윗이. 근데 이 배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우리 가슴에 와서 닿게 되는 시편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한 가정에서 집에서 자라던 아이였던 시절은 성경이 깊이 다루지 않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그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일종의 사역이라면 사역일까? 세상에 드러난 삶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래서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은 그 사람들의 인기, 다윗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있고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이 다윗의 시기심을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도망가고 피해서 이제 사울의 완전한 대적이 돼서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때, 이제 이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죠. 근데 이때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실 참 난감한 때입니다. 사울한테는 다윗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블레셋이면 내가 기회가 생기면 쳐부수든지 전쟁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다윗은 사울과 전쟁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사울 이 당시에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전쟁할 만한 그런 군대나 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유일한 옵션은 도망가는 건데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간다는 게 얼마나 뭐 도망갈 곳이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광야에 잘 모르는 굴 이런 데 이제 대피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시편을 한번 보죠. 1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희 이거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고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다윗만 이 굴을 알겠어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만 이 굴을 알겠습니까? 그 지역에 누군가는 이 굴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울에게 이 다윗이 피했던 굴이 알려지고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면 그게 뭐 완전히 포위된 거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고. 정말 이런 생명이 경각에 담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 다윗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자기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자기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귀에 자기가 숨어 있는 이 굴이 알려지기만 하면 이제 그때는 죽은 목숨이죠. 근데 다윗은 이때 우리가 이제 현실로 치면 사방이 깜깜하게 막힌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굴에 피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 굴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재앙들이 지나가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1절이죠. 2절에 가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죠? 다윗은 지금 뭐 절박하니까 이때는 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재밌는 것은 곧 윗구절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린 여기서 깜짝 놀란 다윗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일종의 공생애라면 공생애의 초반,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 초반 아닐까. 왜냐하면 다윗이 10대 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서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쫓겨다니고 이러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했을 테니까 20대 초반 아닐까. 왜냐하면 30에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20대 초반 아닐까. 거의 맞을 겁니다, 이 시기가. 근데 20살, 20대 초반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는 뭐 신학이 충만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맨날 설교를 듣고 그 잘하는 시대가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실 이미 이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이루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토록 이스라엘 전체에게 위협이 됐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도 뭐 전장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아마 사위가 된 후일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다윗이 이것을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사실 지존하신 하나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근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는 흔치 않은 고백이죠. 여러분은 이런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때 다윗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속에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아마, 이거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그렇고, 사실 골리앗이 한 방에 죽었잖아요. 아마 다윗 자신보다 자신의 그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이 그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와, 그렇지. 내 실력이 항상 이렇게 좋았지. 나는 백발백중이야. 한 방만 던지면 뭐든지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죽일 수 있어. 그러면 물맷돌 2개만 들고 가겠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난 2개만 들고 갑니다. 왜 5개나 들고 갑니까? 한 방에 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때도 다윗은, 이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구나. 어떻게 한 방에, 그것도 정확하게 이마에 급소에 맞아가지고 저 거인이 죽을 수가 있을까? 갑옷도 입고 다 입고 있는데. 그리고 그뿐이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우리가 그 다른 시편에서도 본 것처럼 나를 도우셔서 다윗이 그 전장터에서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이, 그게 뭐 1cm 차이거든요. 적의 칼이 지나가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게 나한테 치명상이 되지 않고, 이런 순간들을 지나고 적군과 싸우고 그동안 인생을 겪으면서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거죠. 이거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고백하는 너무나 진실되고 좋은 체험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아닐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날 크리스천 중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구약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알았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게 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풍성하시고 진리로서 그렇지만 치우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치우치지 않고 진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면 뭐 지금 도와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1절서부터 3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서부터 6절이 있죠.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항상 다윗은 제일 앞에 사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문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기도문 쓴 거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부르고 나서 그다음 뭐 자기 간구가 쭉 나오죠. 근데 사실 제가 보면서 다윗의 귀하고 위대한 점은 다윗은 자기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묵상했다. 그게 1절서부터 3절이잖아요. 물론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어렵다는 얘기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도 당연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제가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가 먼저 기억하고 그거를 앞에 둬요. 우리가 이거를 요새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 심정 중심.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사울이 보낸 군대가 뭘 들고 옵니까? 창과 칼을 들고 오잖아요. 이게 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썼을까? 이게 두루뭉실하게 쓴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사울의 군대죠. 그 군대들이 창과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근데 그게 마치 사자의 이빨 같은 거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밥이다. 보이기만 하면 죽었다. 그리고 뭐 온갖 사울 옆에서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4절이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근데 5절에 다윗은 이때 또 한 번 자기의 소망, 기도, 바람을 적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뭐를 믿는 거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면 너무나 내 주관적으로 휘어버릴 수 있는데 다윗은 항상 신앙에 밸런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 왜냐하면 주의 진리로서 이 문제를 다스려도 나는 구원받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원하나이다. 그리고 6절 또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내 결혼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 아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창각칼을 들고 온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꾀를 쓰고 함정을 파고 뭐 온갖 것을 했겠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 나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사울을 해코지한 적이 있는가?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고 그 딸을 내 아내로 맞았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고 섬겼는데 억울하죠, 다윗은. 그리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뭐 이런 온갖 계책을 했지만 신기하게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빠졌다. 이 말의 뜻은 그것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 속에 처하고 이런 것을 다윗이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4절에서 6절이 현실인데 그래서 다윗이 처한 현실과 소망 사이에서 이 갈등하는 거죠, 다윗이. 왜냐하면 현실을 쳐다보면 암담해요. 너무나 많은 사울의 군대가 창과 화살로 날카로운 칼 같은 혀로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비록 그것이 가끔씩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정말 현실 속에서 암담한데 이거를 내가 구절수로 따지면 2절은 현실입니다. 1절은 소망이에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처럼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굴 속에 숨어 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 날마다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오늘은 이 다윗처럼 하루는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갑니까? 점점 쭈그러들지요. 현실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날마다 이 2절이 지금 2절이 현실이고 1절이 소망인데 내일이 되면 3절이 현실이고 소망은 반절로 줄어듭니다. 모레가 되면 현실은 4절이 되고 소망은 4분의 1절이 되고 뭐 며칠이 지나고 나면 소망은 거의 찌그러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실까 의심과 회의. 현실은 너무 무거워요. 기도하는데도 오늘 다윗이 1절과 3절 사이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만 계속 묵상이 돼요. 저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죽었고 만약에 저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죽었고 뭐 현실은 너무 묵상이 잘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입으로는 뱉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는 점점 없어져 가지요. 근데 참 다윗의 귀한 거는 이 11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인데 7절서부터 11절은 완전 반전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보통 사람은 현실이 2절이고 소망이 1절이면 보통 이 현실이 점점 더 커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아닌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현실에 눌리게 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윗은 어떻게 된 게, 당연히 처음에 1절서부터 3절은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물론 아까 다윗의 체험에 기초한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도 1절서부터 3절까지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4절서부터 6절까지의 현실이 2절이고 소망이 1절인데,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그 뒤에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삶은 그런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같으면 잠도 잘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완전한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아니, 사실 내가 이 시편 57편을 뭐죠?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제가 자다가 깼더니 몇 시더라? 3시 40분인가? 그래서 이제 본문 한번 읽고 기도 조금 하다가 이제 다시 자야 될 것 같아서 자려고 그러는데 이제 잠이 금방 안 들어서, 요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번 깨면 잘 못 자더라고, 옛날처럼. 이제 자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 이 생각이 난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3절 속에 현실의 무게가 훨씬 큰 게 2절이고 소망은 1절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7절서부터 12절이 모두 다 찬양이고 소망이고 감사로 바뀌는 이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누워가지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일어나서 다시 말씀 보고 그러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봐야지. 근데 하여튼 금방 잠이 안 들고 그걸 질문으로 갖고 그냥 다시 이렇게 잠이 들어서 이제 다시 깬 후에 말씀을 봤더니 네, 그 비결이 여기 있구나 하고 찾은 겁니다. 그게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구나. 이게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그냥 뭐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나 보다. 물론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왜 내가 기도하면 우리는 7절서부터 11절까지 안 됩니까? 그 이유가 7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의 그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체험도 많이 했고 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아까 얘기한 그런 고백들이 있었지만, 근데 불안한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결단하면서 나는 작정하겠다, 결심하겠다.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겠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게 7절이에요. 그리고서 그 결단의 고백을 고백하는 것이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사실 영어로 보면 영광아가 아니라 my soul이에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으니까. Wake up.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야?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정말 그냥 밤새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기도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데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제 생각에는 다윗의 심령도 이 찬양과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7절의 결단을 통해 8절에서 11절까지의 찬양, 소망, 확신이 결심이지만 동시에 이 결심에서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심령에 이것이 진짜가 되고 아직 사울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현실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리고 내가 숨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다윗의 심령 속에서 이미 이 문제는 극복이 된 거죠. 이미 극복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미 다윗에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이 하나님의 이 현실을, 이 영적인 현실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현실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을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암울한 현실에 함몰되어 가죠. 근데 아까 1, 2, 3절에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 굴에 숨은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게 우리는 말씀 같은 거죠. 여러분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이 암울하면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현실에 완전히 깊이 묵상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자기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고 그거를 제일 먼저 묵상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에. 그리고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실이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눈을 가리고서 내가 안 보이니까 이 현실로부터 탈출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 중에 그 현실의 많은 현실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동기,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결단 때문에. 사실 이 결단도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이 결단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놀라운 찬양과 확신 속에 그 소망을 고백하지요. 오늘 간단한 시편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7편을 통해 내게 중압감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돼서 이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돌아가 이 찬양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윗처럼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그 다가오는 위기의 사이즈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너무나 큰 그 위기와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현실 속에 함몰되어 점점 더 주님을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려가며 현실에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난 시간 종종 발견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다윗은 이때 20대 초반의 어린 젊은 친구인데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기억하고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찬양과 소망과 믿음의 확신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다윗을 배워서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렇게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헌신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